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매일 구원을 누리며 삽니다. 구원을 누리며 삽니다. 구원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정한영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서려고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쉬게 해주시고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휴가를 보낸 듯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2주 동안 예배드리다가 한 주간 또 막 부담이 막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말씀 준비해야지. 수요일이다. 더 빨리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면서 또 바라시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명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간단히 쉽게 말해서 구원은 죽을 거를 살려주는 게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땐 경상남도였어요. 지금은 뭐 특별시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바다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바다를 자주 놀러 갔어요. 방학이면 그 바닷가가 있고 옆에 이렇게 바닷물을 받아서 이렇게 수영장인데 물이 짭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수영장인데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 일이에요. 그 수영장에서 동생은 수영을 하지 못하니 동생이 튜브 3살, 4살 되는 동생이 놀던 튜브가 있었습니다. 그 튜브를 갑자기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8살, 9살, 동생은 3살, 4살. 그러니까 튜브를 꼈는데 밑으로도 그러고 위로도 그러고 겨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꼈더니 허리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딱 허리에 탁 붙어서. 그리고 이제 나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제가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었는지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그 튜브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뒤집혀서 머리가 아래로 그리고 마치 그 싱크로나이즈 하듯이 발만 위에서 막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되게 황당하다 그러면서 저도 이걸 빼내려고 하는데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뭔가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숨이 가빠오면서 튜브를 빼려고 아무리 밑으로 위로 막 끄집어 당겨도 이게 꿈쩍도 하질 않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막 마음이 너무 떨려요.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물이 되게 짜다.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물이 막 들어오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내 인생은 꽤 괜찮았어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냥 탁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그냥 까매졌던 것 같아요. 그 막 보이는 게 없이 까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쑥 그 물 속에 허둥거리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확 뽑혀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신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옆에서 라면을 끓이고 계셨는데 저기에 뭐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뭐 더듬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보니까 아들 세영이가 없는 겁니다. 직감을 하신 거죠. 큰일 났다. 그리고 그 다리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제 생각에는 한 1분 넘게 그렇게 허우적거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몇 분 동안 그 라면에 더 집중을 하시느라고 저를 보시지 못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쑥 이렇게 저를 살려주셨어요, 아버지가. 푹.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허둥거린 것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발견하고 들어오셔서 저를 꺼내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그 어린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이 거짓말이죠, 에이 뻥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아버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봐. 진짜야, 나 죽을 일이 너무 많았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에피소드는 차차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 살더라도 하나님께 끊어진 채로 그 속에 죄와 부패함이 그대로인 채로 실제로 잘 살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건 이건 사람의 눈으로서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이미 죽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안에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뿌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죄의 모든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 실제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짓말,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폭력,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뎌지게 하면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그 악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왕,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오직 그 능력이 있으신 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죽을 자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아버지가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실까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그 물에 빠졌을 때, 그 튜브가 꽉 껴서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 제가 그래도 정신을 집중해서 의식을 잃지 않고, 그래도 제가 그 속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노를 젓고, 제가 다리를 힘차게 흔들어서 아버지가 절 볼 수 있게 하셨고, 제가 그나마 가벼워서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일에는 저도 한몫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참 염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신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과거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온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있던 교회들은 우리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고백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그 구습에서 뛰쳐나와서 이 개신교,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롯데타워 옆에 명함만큼도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지만 그렇게 똑바로 서서 잘 헤엄치라고, 마음껏 요 안에서 누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거꾸로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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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랑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비록 헛된 것을 바라보며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나를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잘못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자꾸 내 안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할 만한,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때로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지치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고 꺼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삶의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나의 그 모든 문제로부터 파도와 같은 그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 그 고백.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너희가 뭔가 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걸 알고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이 뜻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고 빌립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일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고 성취하고 캐내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의미의 원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 네. 이제 캐는 대로 다 제 겁니다. 이제 매장량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다이아와 자원이 있습니다. 제 거죠. 그런데 그 다이아를 누리기 위해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캐내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어디 있지? 탐지를 해서 그것을 캐내고 발견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그 사람의 소유일 수 있지만 얼만큼 캐내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광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너가 열심히 이루고 일하고 찾아내서
그냥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의 삶 속에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 구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의한 감격, 이것을 누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을 자를 살려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죽었다 산 사람은 그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게으르고 후회스러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죽다 살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리라.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복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 너희 삶 속에 일하게 하라. 너희 구원의 열매들이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라. 그 구원의 열매들을 너희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그 황홀함을, 그 멈추지 않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너희 삶 속에서 누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을 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현실을 초월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을 보면 그래요. 불평할 상황에서 그 일에 꺾여버리고 불평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그 안에 있어서 말도 안 돼요. 상황에 그렇게 큰일이 있는데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요. 이렇게나 부족하지만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아주 귀여운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운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운전하신 이 버스가 가는 도착점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겠습니까? 갑니까? 왜 가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버스를 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 그림이 마치 어린아이의 그런 그림 같지 않습니까? 어린이부에 나올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니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는 이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뭔가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마음이 허해요. 이거면 됐다. 달려왔는데 이뤘습니다. 그런데 또 자리가 생겨요. 이게 더 필요한데? 공허하고 목이 마른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에 만족하도록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에만 비로소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오직 만족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래서 더 정결하게 더 정직하게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나라, 거룩,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걷는 게 편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한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게 편할 리만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채울 뭔가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헛된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확신 속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과